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은 애정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수석 상임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령세를 받으라는 이 제목 주제 아래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 능력이 메마른 시대, 말씀이 기간이 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한기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강산에 불을 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 능력 받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아멘을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은혜 아래 입혀진 걸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이 성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은 학문적으로 성경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우중에 오셨지만 우리는 꽃이 피셨네요. 아무리 봐도 이 갈매기산 기도원의 우리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능력자가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능력받을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찬양 한 잔 하고 갈까요? 성령 받으라 좀 한번 해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평안이 와요. 성령 받으면 축복받아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하게 되면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성령님은 언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우리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은 능력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있고 말씀을 읽는 자가 있는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러 이 성산에 올라오셨겠지만, 오셨으니까 이혹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뭐 있어요? 유익이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유익.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다른 말을 잘 할지 몰라요. 할지 모르고 제가 이제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불세례를 받고 일어나지도 못했더랬어요. 몇 시간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불세례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으려고 안 하셔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 아들 전도사가 따라왔어요. 우리 말씀 저 이렇게 한 우리 아들 전도사예요. 우리 아들 전도사. 이럴 줄 알고 제가 우리 아들 전도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띄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건 불 받게 될 것이고, 말씀 듣다 능력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굴 통해서 받게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된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세상에는 이 영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인데 우리는 그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받은 자만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분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인위적으로 전하는 건 열매가 달라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전할 때는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가 성례를 이끌 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가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설교할 때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에 특별히 은혜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 지자의 스데반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집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을 전하는데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능력 받은 자는 세상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고 그 선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할 때 뭘로 임하냐? 불로 임해요. 불로 임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달라요. 성령의 불세례 받은 자는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요. 귀신이 떠나요. 병든 자가 치료돼요. 온 사람들이 다 능력을 받아요. 이런 능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없을 때는 내 머리가 내 머리로 쓰고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의 계획했던 것보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엔 열매가 커요. 그 열매가 풍성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한기부에서 이끄시는 이 성회 속에서도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불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불로 임해요. 또 기름 부음으로 임해요. 생수로 임해요. 또 어떻게 돼요? 바람같이 임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임해요. 빛으로 임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7대 사역을 제가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해드렸어요. 3박 4일, 2박 3일 이래서 집회를 하는데 오셨던 분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주제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 그 열매가 현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다른 할 수 없으니까 불세례에 대해서 좀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할 자가 없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설교할 때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66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 이루어진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이루어진 자가 복 있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래요. 옆에 사람 말씀 이루어지세요. 시작. 말씀이 이루어지세요.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불세례는 누가 주느냐? 사람은 불세례를 줄 수 없어요. 불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은 왜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18자 목회자 성행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제가 3박 2박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로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걸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셨냐?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개인을 위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일꾼이 누구 일꾼이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꾼인 거예요. 왜 능력 받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고 우리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능력에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한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가지에 너무나 이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뺏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총칼이 쏟아지는 것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전쟁터도 뛰어들어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 때 사명인데 이 사명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복음 전하는 자 능력 왜 받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그럼 어디서 역사하느냐? 능력은 외적 과시도 아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능력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능력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능력 받은 사람은 누가 돌을 던지든 핍박을 하든 이거에서 관계가 없어요. 나의 갈 길이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게 뭐냐? 예수를 전하기 위한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속에 담은 거지 바깥으로 과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오늘 능력 받게 되면 여러분 속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자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될 수 있겠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의 능력 받은 자는 속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내용물이 더 능력이 있어야 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합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 이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내 몇십 년 됐어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사도들은 능력을 보면 알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불세례 주시는 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광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불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제가 여수에 가서 집회를 갔어요. 전라도 여수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다가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게 끝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이 돼서 떨어질 때 처음 봤대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불이 돼서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말씀이 풀어질 때 속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심령 속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불이 붙은 걸 믿으시길 바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풀어지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서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즉 여러분의 말씀 듣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속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불이 붙은 자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경기되는 거죠. 그럼 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냐? 불세례 들어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의 심령 속에 불이 붙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루도 못할 때 제가 그때 막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안에 이루어졌네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안에 이루어졌네요. 제안에 이루어졌네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불세례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요, 목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능력 받고 해야지만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29일 날인가 29일 날이죠, 국제 크리스찬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들이 우리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나가서 능력 못 받으면 다 세상 사람 되고 목사로서도 이 목회하는데 많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신학생들에게 능력을 받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막 교수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의논하다가 강력하게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초청해서 종강 세미나에 아예 성령 세례 받고 나가게끔 하자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우리 그 강사를 수습해서 초청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8월 달에 종강 세미나에 목사님 특강 해주시고 11월 달에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나가는 신학생들에 불세례 받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쓰실 거니까 하여튼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능력 시대예요. 능력 시대예요. 아멘. 그러면서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라. 즉 불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불세례 받으라. 오늘 이 불세례가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불세례 받았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어요. 저도 역시 이 성경에 불세례 받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같이 올라오다가 사정상 이제 못 왔는데, 교회 안에서 불세례를 받고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서 목사님 달라졌어요. 목사님 달라졌어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졸던 성도들이 안 졸아요. 또 말씀 듣는데 막 환영들이 드러나고 말씀 듣는데 막 즐거움이 치러져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는데 듣는 오사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여기 왔느냐고 한 방을 쓰던 전도사님이 물어봤대요. 나는 좋은 교회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좋은 교회 어디 살아요? 안산이요? 그 안산 예정대 이호카 목사님 교회 가세요. 거기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보이는 주부습진이 완전히 있고 여기 심장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폐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나는 걸어다니는 병동이에요. 그래, 병동. 그래요? 이제 치유센터가 될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난 이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 왔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요, 예배드리고 나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난 예배드리다가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왜요? 자꾸만 이 몸에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물리치료 가면 이렇게 찌릿찌릿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만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다 만짐이 있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간 좋은 일이에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1년이 넘더니요, 한번 병원에 가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사진을 찍었는데 이 폐결핵을 알았던 그것이 끄떡이 없어졌대. 그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다 치료받았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 막 교회를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였되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이 등불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요, 지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부흥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 목사지만 항상 그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모든 분들은 은사도 있어야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같이 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을 쓴다면 해봤자 몇십 명이지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무엘에게 뭐냐, 말씀의 등불이 켜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이 켜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디 누가 복음 전하러 갈까?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전하러 가는 일이라면 생명을 던져버려요. 생명을 던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가지고 목사님 제발 교회에서 쉬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았더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도 더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전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켜진 자는 이미 벌써 빛이 와 있어요. 빛이 와 있는 자는 어둠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빛을 왜 오느냐? 어둠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루어진 자는 그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미 빛이 와 있는 자. 빛이 와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가기만 해도 어둠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붙여질지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 모여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떤 쇼맨식이 아니라 무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물이 이미 벌써 말씀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빛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불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요. 불을 받아야 어둠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뭐 했다 내가 습해
그게 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된 자는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때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섬겼던 목사님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야. 엘리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웠는데도 불량자들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서부터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그 안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뭐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등불이 켜진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확 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의 등불이 켜진 자는 말씀의 등불이 켜져서 어둠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엄청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핍박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요, 야, 남편 죽고 혼자서 교회에서 우리 아들들 둘 내고 있을 때는 누가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었어. 근데 성령의 불이 붙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 특강 강의 오라고 그러고 막 전국으로 막 이렇게 쓰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웃화에 대해서 막 짜짜짜짜.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들 여기 지금 많이 보다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무명인으로 있을 때는 이웃화에 대해서 말도 못 말하는 사람도 없더니 막 흠집 잡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말씀에 불이 임했나 보다. 말씀에 불이 임했나 보다. 이제 이옥화가 쓰임받게 되니까 사단의 어둠에 잡힌 자, 육에 속한 자들은 비방하겠지만 비방 속에 나는 더 담대하리라. 말씀을 안 전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해 하시고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니 증거의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이기는 도구, 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하신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고 자기가 차비 하나 안 대준 사람들이 괜히 뒤에서 씹는 거요. 막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냥 나 이럴 때 기죽으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 진리가 세워질 때 비진리는 핍박하게끔 돼 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불이 붙은 자는 그거 다 이겨버려. 근데 조롱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을 혼자 다 받아. 시작. 조롱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은 혼자 다 받잖아. 공 잡는 게 매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임은 이게 열매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오늘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대저 내가 말할 때 외치며 강포에 멸망을 부르짖으나. 아니 세상에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이럴 수도 있어. 여러분이 불을 받으면 저도 불을 받으면 이옥화 저같이 오늘 망했으면 좋겠다.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근데 시기 질투한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 있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아무리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잘 자라. 아니 길바닥에 키우는 억새풀은 나그네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야, 여기서 온실에 키우는 나무보다 억새풀은 밟을수록 더 강해진다. 옆에 사람한테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예요.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을 부르짖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앉았으면요 이 속에서 더 불이 붙어버려요. 말씀에 불을 받은 자는 이제 나 이제 안 해. 말씀 안 전해. 이 말씀 전하고 불이 붙어 나가니까 조롱받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더 불이 붙어버려요. 안장이야 이게.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 시작. 이 불이 붙으면 온 세계가 우리 무대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불이 붙었어요. 시티에 있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영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시티에서 파송된 교회를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영국의 최고의 리더자들이 왔어요. 한 80명 왔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배용만 전도사님, 우리 이평자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이미 불이 붙어버렸어요. 영국 땅에 불이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좀 난리예요. 오라고 바빠서 못 갔어요. 저 워싱턴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도 목회자 성회라고 일반 성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말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대접을 좀 해줬어요. 또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이 목회자 성회를 하는데 거기도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9월 셋째 주에 마닐라에서 우리 연합 집회 또 해요. 동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몽골, 말레이시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는데 말씀에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에레미야서 2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좀 올려주세요.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히 견딜 수 없는 거야. 말씀에 불이 붙은 자, 전도에 불이 붙은 자,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답답해서. 아멘.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아무 집에서 있을 때는 몸이 아파서 막 다 죽을 것 같다가도 강단에만 갖다 놓으면은 설교 1시간, 2시간 집회, 하루 종일 집회하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에 불 붙어야 하잖아요. 안 붙은 것보다 붙은 게 낫죠. 오늘 말씀에 불이 붙을지요. 사무엘에게 이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불이 붙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3절.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불이 붙을지어다. 떨기나무 같은 물에 불이 붙을지어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가로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는요 알아주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 산속에 있어도 가시가 당기고 별로 보이지도 않는 불인데 그곳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저는 개척교회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성도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년 교회를 이끌었는데 6년째 150명이 됐어요. 6년째 우리 성도들이 여기 이제 그 은혜가 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불이 붙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떨기나무야. 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야. 알아주지도 않는 자야. 근데 네가 떨기나무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떨기나무. 그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바로 공주의 여러분요 이제는 그 왕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 애굽을 다스릴 인자가 될 수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포기하게 아니고 모세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냐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내요. 떨기나무 앞에 불러내가지고 그 교만하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이 완벽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 미팅을 가져버려요. 하나님과 모세의 미팅이 어디서 진하게 이루어지냐? 떨기나무였어요. 아멘. 저는 떨기나무 같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웃가 목사 그 전에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참한 인생 사는 거 세계가 하는 일이에요. 세계가 하는 일이에요. 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 같은 자들이 와서 깨져요.
판검사가 와서 깨지고 의사, 무슨 변호사, 교수, 총장들이 와서 깨지고 어떤 때 내가 지금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 쉽지 않아서 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 신학교 총장 박사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박사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필요해.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령 세례 집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 아니요, 딱 박사님들만 30명 딱 모시고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진짜 다 불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어디 교회 제가 실명을 절대 이제 우리 아들 전사가 다른 어머니께 실명 거래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불세를 받고 가니까 광명에서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말씀 듣다 불을 받아 실명됐던 눈이 떠져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무당들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신방 가서 말씀 전하는데 안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갔는데 이게 뭐냐, 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가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서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불은 여러분요, 능력 정가로 입혀져야 돼요. 요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다시 전할게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할지어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해서 나는 못해요. 인간의 내가 가진 것 세속의 걸 가지고 할 때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붙으면 모세 같은 자들이 와서 깨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정말 은행 지정당도 오고 은행 무슨 많은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머리로 보고 세상 지기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전심전력으로 애쓰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떨기나무라고 쓸데없는 데가 아니라 백향목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여놓고 누굴 보냐, 모세를 굴러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가 깨지면서 한 소리가 뭐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한국 강산에 이불이 붙어야 돼. 저는요, 지금 오면서 이제 어제 우리 마음에 이 불이 붙어서 우리 기도를 저번에도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말씀 전하고 오살리 가서 이런데 보통 기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도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한국 정서를 뒤집어야지만 우리 마지막 소망인 거야. 대한민국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여러분 성령에 불을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는 제가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냥 서서 하나님 막 성들 막 서서 그냥 이렇게 서서 막 울었어요. 근데 네가 마지막에 사명이 뭐냐, 한국 강산에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이 불이 붙은 자가 불을 붙일 수 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지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 모세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교만이 깨지고, 제가 우리 서울대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한국에서 최고의 강의를 잘해서 이거 상을 받은 거냐. 그분인데 26년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던 거냐. 그랬는데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치료됐어. 할렐루야. 이 교수님들이, 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사돈이 병원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못 고쳤던 병, 그분의 지병을 성령의 불이 고쳤어. 불이 고쳤어. 아멘. 오늘 이 불이 붙을지어다. 그 말씀의 불이 임하고 떨기나무 불이 임하고 회개 불이 임해야 돼.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남의 허물을 보는 자가 아니야. 나에게서 남의 허물 들춰내는 사람 보면 한심해. 아직까지 육에 속해가지고 뭘 한다 그런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게 보여버려.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회개했더니 그때서부터 사명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교회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대화하는 자예요. 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는 내게 태워지고 내게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불을 받으시길 바래요. 회개의 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원망스럽고 부정한 말을
상태에서 가는 자는 망할진저요. 나는 그래가지고 못한다, 힘들다, 없다 하는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응?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기적이 일으킨 걸 내가 간증하려면 오늘 방지들 켜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뵈니까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구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죠.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없다, 못한다, 안된다, 뭐하다 말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은 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가 터져버려서 이사야 선지자 회개가 터졌어요. 6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그때 그 수릅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빈 숯을 손에 가지고 해게 달아왔어요. 이사야 입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그것이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다스리니 악이 제거하였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악이 제거돼요. 죄가 제거돼요. 저도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이게 혈기가 한번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 신상이 편해졌어요. 내 신상이 편해졌어요. 누가 별소리를 해도 이욕한 미친년이라고 욕을 해도 화도 안 나고. 왜?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게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한다. 말을 할 수 없지 역사가.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누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복음밖에 없잖아요. 회개 뿌리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자기의 부정한 걸 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이런 자들 복받는 건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복받은 자는 회개한 자가 복받은 거예요. 회개한 자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들을 막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 받은 자 회개가 터져버려요. 오늘 이 불이 임할지어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또 회개한 자의 기도를 받으셔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 여러분이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그 고난 중에 욥은 영성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야? 교제하는 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제 가운데 회개하였나이다.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하고 내가 한정 동안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5분 내로 끝낼게요. 10분 내로 끝낼게요. 엘리바스하고 욥의 친구들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욥하고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들 예물을 마주하기를 하나님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우리 기도불을 받으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의 응답의 불을 받으시길 바라요. 갈멜산의 불은 응답의 불이에요. 응답의 불.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신하고 싸워요. 송아지 2마리 갖다 놓고 니네는 이 송아지 가지고 너네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라. 나도 하나님이신 참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내가 이 어느 곳에 불이 임하든지 참신이 있는 불이 임하는 건 그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12통을 붓고 도랑까지 물이 막 흥건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니네들도 부르짖어. 니네 하나님이 너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기 불이 떨어질 거야. 그런데 막 난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막 해도요 불이 안 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 야 니네 하나님 자냐? 니네 신 자냐? 막 이렇게 그러잖아. 그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응답 떨어질 때 불로 임해요. 여러분 불의를 받을 때 응답이 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37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는데 응답의 불이 떨어져요. 갈멜산의 불을 받을지어다. 갈멜산의 불이 임하길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고담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귤에 아니 열왕기상 18장 28절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갈멜산의 불은 응답의 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을 받으세요. 사도행전